6월 18일 수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6장 죄송합니다. 목마른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되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다시 갈하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미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 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또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을 공부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끝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 특별히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음녀의 심판, 또 음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바벨론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심판을 당하지만 또 음녀와 사단은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이제 그 음녀의 심판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5절까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 사실은 하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성도들인데요. 천국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악인은 심판하시되 사단은 심판하시되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이 무리들이,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지상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상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바로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조들 혹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내용이죠. 구원의 결과, 과정만 뿐만 아니라 결과, 또 구원의 목적. 자,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상의 허다한 무리가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했습니다. 또 영광,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실 것이다 는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그것이 이제 찬송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악인을 심판한다 그랬죠.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참되고 의롭다. 진실되고 그리고 정당하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또 진실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음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이 음녀를 심판해 하셨죠. 그리고 음녀가 다스리는 지배를 받는 바벨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잔인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굉장히 정당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심판은 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은 이제 음녀가 핍박했던 교회와 성도들, 순교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많이 그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값을 갚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전혀 불의하지 않다.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구원과 1절의 영광과 능력,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세 단어가 쌍을 이루어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이 3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성경에는 7이라는 그 완전성의 안식의 의미가 있죠. 완전성.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 단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계시록에는 7가지 단어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도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트로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 자,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다 의미가 포함된 거죠. 의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계시록 5장 12절에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여기는 7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그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로 의미가 또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3가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이 단어대로만 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또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그 속성을 이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자,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또 찬송을 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어떤 연기입니까? 심판의 연기죠. 불심판을 당한 누가요? 큰 음녀가, 바벨론 세상이 불심판을 당해서 그 심판의 연기가, 불에 타는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다 이것이 사단이고 또 음녀죠. 음녀의 지배를 받는 자들, 졸개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불에 탄다는 거죠. 심판을 당한다. 음녀가, 사단이. 그리고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영원하다. 더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자, 두 번째 무리가 나오는데요.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천상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내생물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표하죠. 한마디로 혀다운 무리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으니까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일 수도 있겠고요. 자,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 1절에 하늘의 천상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지상교회 성도들도 포함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의 내용과 또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이제 또 다른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여기 이제 이거는 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었는데요. 이 음성이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인지 정확하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이것도 성도들의 소리다. 큰 뇌성과 같은 큰 소리다. 이제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앞에서는 음녀의 심판과 또 그 억울한 성도들의 죽음, 핏값에 대한 복수,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제 사단, 음녀는 완전히 불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자,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이제 재림하실 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악인은 자, 그 음녀와 사단과 짐승들 불에 완전히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럴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인하여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또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찬송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자, 혼인 잔치죠. 기약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된 어떤 일이라는 뜻이죠. 자,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이제 약속되어졌고 곧 이제 그 잔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고 마땅히, 그러나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 자,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랬는데 그 아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의 관계로 관계를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다. 우리 성도는 아내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 혼인집 그 손님들 신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랑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 우선 3장 5절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신랑과 또 아내,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 아내는 바로 우리인데, 그 아내가 예비하여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예비되었죠, 이미. 그러나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예비하는 중인 것이죠. 예비하는 것 중인 것이죠. 즉 아내가 예비되었다. 즉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로 예비하셨고, 즉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어린 양을 찬양하라, 혼인 기약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했을 때는 그 찬양의 의미에는 그 아내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악인의 심판을 또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 그리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시면 종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어린 양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특별히 아내로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거룩, 진실하고, 여기 하나님의 속성처럼 참되고 의로운지라 2절에 우리도 참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부로서 예비되어지는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이 신부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세마포, 흰옷이죠. 희고 깨끗한 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죠.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자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흰옷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빨고 세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될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잘 예비하게 하셔서 혼인잔치 때 그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빨고 깨끗하게 또 신부로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계시록에 계속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음녀죠. 사단, 음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자, 이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신랑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흰옷을 입은 자이고 이것이 아내가 예비하는 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마포를 입으셨습니까? 옳은 행실을 행하십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시고, 그렇게 만약에 실수했다면 회개하시고 또 옳은 행실을 행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잘 준비해서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허다한 무리와 또 짐승과 이 장로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2장 찬송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부분인데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가족이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모였을 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혼인
옳은 행실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예비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벤추라 카운티 장로교회 컴철치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 학업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자,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합니다. 물론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회 근처에 공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예배가 10시입니다. 10시까지 오셔서 예배 집중하시고 또 야외에 나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좋은 날씨, 또 사고 없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을 살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행실, 옳은 행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또 미국의 지도자들, 우리 캘리포니아와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자, 제발 음료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방학을 했는데요. 이제 그 가정에서 또 신앙 지도를 잘 받고, 교회에서도 신앙 지도를 잘 받고, 특별히 학교에서 참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고 교사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A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LA 지역은 조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잘 또 끝나고,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 사랑이 정착되는 그런 미국과 또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또 한국 교회와 북한 무너진 교회,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과 또 음녀와 짐승과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으나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입은 흰 옷을 날마다 깨끗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이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부로서의 삶을 잘 준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 건강을 주시고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한량 없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음료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힘써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먼저 하고 우리가 또 야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0시입니다. 감사합니다.